설날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선포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어떤 행실이 별로 좋지 않은 여자가 다니면서 예수님 믿어라, 우리 교회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저 여자는 이상한 여자인데, 행실이 옳지 않은 여자인데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는 예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당연히 그럴 거예요. 이 수가성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조금만 낮추세요. 좀 울리는 것 같아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와 보라!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닙니다. 문제는 이 여자가 행실이 올바르지 않은 여자라는 거예요. 뭐 좀 괜찮은 사람이 예수 믿어봐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뭐 그냥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이나 당하고 별로 이렇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맨날 뭐 사람들 돈 떼어먹고 뭐 사기치고 이랬던 사람이 예를 들면, 아니면 막 거지같이 못 살고 막 더럽고 이런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겠냐고요. 지금 이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는 사마리아 성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소문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제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남편을 5번이나 바꾼 그런 여자였습니다. 물론 뭐 어떤 사연이 있을지 모르지만 남편을 5번이나 바꿨다,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사람들에게는 이슈가 될 수 있는 정말 형편없는 여자고 이상한 여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도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메시아더라, 그분이 구원자다, 여러분들도 와서 봐라, 예수님 만나야지 천국 간다 뭐 이런 소리 하면, 야 네가 천국 가면 너 있는 천국은 난 안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라고 온 성에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순순히 예수님 앞으로 나올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여자는 자신의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가 이 여인의 말을 들어준다고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까?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숨기고 이렇게 쉬쉬하면서 조용히 예수님 믿어야지 그게 더 올바른 행실이 아닐까요? 전도를 하지 않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을 보면서 사람들은 무시하고 뭐 저 여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여인도 잠시 이런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누가 내 말을 들어줄까?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쁘긴 하지만 내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누가 그 말을 들을까? 혹시 나를 정신없는 여자로 헛소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취급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왜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 여인은 가서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외쳤습니다. 자신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왜 이럴까요? 이 여인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물동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 여인에게 물을 담아서 그 물을 가지고 밥도 하고 또 그 물을 마시고 그 물이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린다는 것은 그럼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물건을 버린 거예요.
물동이보다 뭐 중요한 게 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것은 이제 이 여인에게는 갈증이 해소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이 여인은 목마르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물에 집중했습니다. 세상에 집중했습니다. 먹고 마실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공급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영혼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목마름이 해결되고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실패를 거듭하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찌든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늘 외면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했던 그런 단절된 삶을 살았던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실패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면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문제 해결이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도 자신의 그 모든 아픔과 과거의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그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었어요. 죄와 절망 속에서 목말랐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생수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잘못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들 남편을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나라를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 어디 상관을 잘못 만나고 사장을 잘못 만났다는 거예요. 학교 가니까 친구를 잘못 만나고 선생님을, 저 이상한 선생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못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삐뚤어진 이 여인의 영적인 삶을 예수님을 만남으로 올바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모든 문제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만나는 순간 이 여인은 그동안 쌓여 있었던 모든 스트레스, 그 삶의 찌든 고통, 말할 수 없는 아픔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살기만 한다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그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에 잠깐 예수님을 만났지만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자신이 만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열정이 그 마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원자,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나의 모든 갈증을 해결해 주신 분, 내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쁘니까. 여러분,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요 막 전하는 거예요. 어디 의사를 만났는데 내가 나았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런 지병이 있어가지고 고생했는데 약을 먹었는데 어떤 식품을 먹었는데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한테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체험한 사실 그대로를 간증했습니다. 와서 봐라,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기쁨으로 확신에 찬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그런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서 전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만난 기쁨과 감격과 그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복하게 복음을 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 여인의 표정을 보면서 정말 누군가 만났구나, 뭔가 일이 일어났구나. 저런 여인이 평생 찌들리고 고통받고 한숨 쉬며 고개 숙이고 다녔던 저 여인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이 여인이 그 정오에 해가 쨍쨍할 때 사람들이 물도로 가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얼굴을 피해서 그 우물가에 물을 길러러 갔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는 것을 절대적으로 싫어하고 폐쇄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막 사람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저 여인이 저렇게 바뀌었다면 뭔가 이거는 특별한 것이 있겠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냥 그 여인의 말을 듣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복음을 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살려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고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 성령을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 그동안은 그냥 이렇게 주눅 들고 그냥 어떻게 보면 말없이 구석에 존재감 없이 그렇게 있었던 그런 아이가 친구들 붙들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물론 많은 친구들이 전도도 됐을 뿐 아니라 나중에는 김 목사 이렇게 벌써 중학교 때부터 그런 별명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전에는 쭈삐쭈삐 머뭇거리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될까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소리를 사람들이 소리 지르거나 업신여기거나 아니면 무시하거나 욕하거나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으로 무장하니까 그런 게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살려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이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자신의 삶을 남들이 볼 때는 너 앞으로 뭐 먹고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중요한 물건을 지금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때로는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자발적으로 포기할 수밖에 없는 물동이 같은 게 그 주장스럽게 끼고 다니면서 그 무거운 걸 들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려두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였고 절박한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 이런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서라도 복음을 전한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지금 내 안에 나를 살리시고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입니다. 지옥 갈 인생에서 천국 갈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단 한 번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특징,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이 열정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하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두렵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느닷없이 내 아들 붙들고 교회 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뭔가 머쓱하고 갑자기 우리 엄마가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할까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지금 이 구원의 시간표는 너무나 빠르게, 시계는 빨리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3년 동안에 마스크를 다 쓰고 있으니까 입을 정말 틀어 막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그냥 입을 그냥 그대로 벌려두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입이라면 마스크라도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잠시 봉인이 해제되었을지도 몰라요. 앞으로 어떤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르고 세상의 종말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믿지 않는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부모님들, 일가 친척들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쩌면 영원히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너무나 빠르게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문제 삼지 마십시오. 어떤 것도 영혼 살리는 일에는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는데 다른 사람 시선을 생각하면서 살립니까? 지금 저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아이가, 나는 충분히 그 아이를 붙들어서 건져낼 수가 있는데 내가 건져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물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살피면서 눈치 보면서 야, 살릴까 말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무조건 그냥 가서 그 아이부터 살리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서라도 가장 중요한 일이 내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영혼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시급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영혼에게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살릴 자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내가 살려야 될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에게 달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가가십시오. 내가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나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나는 남편을 5번이나 바꿔치기 한 그런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무슨 사기꾼이든지, 내가 무슨 가난하든지, 내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못 배웠든지 잘 배웠든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전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은혜를 받았다.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내 문제가 해결되었다. 내가 예수님 만났더니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도 와봐라. 우리 포천선교교회 와보라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우리 교회 가보자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이 말을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영혼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동안 많이 전했는데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또 전하십시오. 주님은 지금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하여 내가 버린 물동이, 여러분 아깝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더 좋은 물동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직업을 주실 것이고 거기에다 더 큰 걸로,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실 겁니다.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며 헌신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아끼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다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동이 끌어매고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서 더 좋은 물동이를 주시면 그때 이거는 버려야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시면 그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이것은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요, 그런 것들을 가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그냥 직진하는 겁니다.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게만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하여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 친척들, 자녀들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주저하다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전하면 됩니다. 주님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주님이 변화시킬 겁니다. 내가 말하는 예수님 자체 그 예수 복음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풍성한 설날이 되고 2023년 전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